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는 아가서 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그동안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라 하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특별히 베드로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가 그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속에 두었다가 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때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구술하고 그리고 마가가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전했던 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 마가가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그 참된 그리스도의 숨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의 삶이 무엇인지 그런 삶의 비밀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송아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자신을 희생하고 일평생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내어주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짐승이듯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 마가복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복음의 참된 뜻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일반의 다른 어떤 성경의 첫 구절하고는 사뭇 다른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할 때 입학시험을 치는데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주관식 문제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쓰시오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외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쓰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쓰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는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쓰라고 그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쓰시오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기억이 나고 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죄 없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사도신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죄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죄 없이 깨끗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당신은 하늘의 사명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어지럽고 우리의 불편하던 심령이 정리정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 시작 불행끝입니다. 우리 속에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속에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된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복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욕만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합시다. 매일매일 저주스러운 말만 듣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조차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 정말 힘든 인생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듣는데 그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도록 만들고 인자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는데, 은혜란 말은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건들을.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조건들이 왕성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비록 죄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게 좋은 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좋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너는 이것을 고쳐라.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 우리 마음은 괴로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살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할 때 아이고 이쁜 거지 아니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은요, 두 가지로 얘기됩니다. 하나는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라는 바로 그 말과 이건 하면 안 되라는 두 가지 말로 복음은 나눠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럼 그 말 뜻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평강 천국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 그러면 너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수없는 말씀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쩌면 내 영혼 속에 큰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고 경책하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조시키니까 우리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잘 따를 때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좋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내 마음과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두 개가 싸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복된 소식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죠.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망 권세 아래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 거짓된 나의 성공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공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바쳐서 여러분이 거의 열심히 나오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쉽죠?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해요. 주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갈수록 뭔가가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낼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낼 줄로 믿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줄로 믿느냐?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느냐가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는 나의 죽으심과 나의 피 흘리심, 나의 이 모든 희생을 너는 믿느냐? 그 예수님이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지옥의 백성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 중에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쉽기 쉽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려고 하면 누가 찾아오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병들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나오면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살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로 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증언했던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그 삶이 부럽고 때로 그것이 그리우며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지 않기에는요, 지가 토한 것도 지가 다시 먹습니다.
그것이 통한 것들은 얼마나 먹기가 어렵습니다. 못 먹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 보고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토해낸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토해낸 그 음식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움의 이 길을 끝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로워지는 길.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첫 스타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롭게 가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꿔져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내 몸이 가는 곳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다 달라져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내 영혼의 시작입니다. 내가 옛날의 삶의 습관들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없는 거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시작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삶이 이제는 부서져야 된다. 새롭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작, 바로 그 시작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첫 스타트를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새로운 길을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안 됩니다. 내가 새롭게 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사람은 어떤 인생 속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삶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삶,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보는 거랑 지금 사람을 보는 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틀리고 생활하는 삶의 습관들이 틀려집니다. 가족을 대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나는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예수님,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하면 좋은지 싫은지 좀 모르겠어요. 날씨가 추우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그걸 뭘 좋아합니까? 춥지도 덥지도 아니야. 아, 춥지도 덥지도 아니야. 따뜻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것만 있으면 좋겠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추운 것이 오면 없을 거죠. 추워요. 막 다다다다 떨고, 막 추운 게 다가오면은 왜 추운 게 와. 이 추운 겨울에 복된 소식은 뭡니까? 따뜻한 봄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에어컨 틀고 수목이 틀고 막 부지런하고 덥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을이라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복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추위를 통해서 따뜻함을 소중히 누립니다. 뜨거움을 통해서 선선함을 소중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 햇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햇빛이 쨍쨍거리니까 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추위도 더위도 별로 못 느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엽 바른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별로 안 되는 거죠. 바람이 풀어져야 좋은 일들이 나고, 바람이 풀어져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숱한 바람이 분다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 좋지 않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은 우리에게 그 바람들 때문에 더 나은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인생은 고난 중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해보세요. 당신은 안 어렵습니까? 당신은 안 힘듭니까? 저 힘들어요. 저 어렵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복된 소식이 전파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어보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근심하면 수많은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기도하면 너희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멘.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틀림없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저를 부르면 목사님! 뒤로 돌아보고 목사님! 뒤로 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불러대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뒤를 돌아보고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믿지 마세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때문에 네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시행해 주리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해 주십니다. 아멘.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교도소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 추운 겨울날 제가 이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따뜻한 옷을 보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성경책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 안경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경이 분실됐습니다. 그래서 안경 할 수 있도록 돈 좀 붙여주세요. 교도소들은 사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들으려고 하면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제 인생을 다 팔아가지고 모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봉을 바라보고 있다. 봉 잡았다. 잘해준 사람마다 봉 잡았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장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안경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한테 안경을 주세요. 주님 저 너무 겨울이 너무 추워요. 저한테 옷 한 벌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이 주는 것을 받을 때 신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에게 구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구했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원장님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누굴 찾아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들으신 그 보배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의료 문제를 도와주세요. 저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누구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스타트는 오직 예수님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 삶이 어떻게 설화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피우니, 예수여 피우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에게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실컷 한번 예수님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 5번 합시다. 시작! 저렇게 해야 돼요. 5번 하라 그냥 6번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마음이 아파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병이 들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돈 때문에 고통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자식이 근심하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내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인생의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아멘. 주님 움직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아멘. 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아멘. 네 삶을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아멘. 내가 너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신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시작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부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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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2가지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의 피.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왜? 흑암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더러운 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아멘. 예수의 피.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아멘. 여러분들 앞에 뭔가 가로막아지는 듯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가로막아지고 뭔가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때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여러분들 가위가 걸렸어요. 못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하.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다 갑자기 싸움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중에 있어요. 그럴 때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약방에는 감초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 무조건 지금 내 속에서 기분 나쁜 거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한번 뒤엎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내한테 온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럴 때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내 방식에 거짓말이 올라와요. 뭘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생활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불러야 돼요. 이게 첫 번째. 2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이 공허하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주문해야 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쳐보세요. 하루에 1000번씩 그냥 내 마음에 아무 마음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입술의 공목대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믿음이니까 안 되는 거죠. 된다 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 믿음이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에서 나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예수의 피를 외치는 자가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삶을 정화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사람한테는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 저는 관장님한테 가르쳤어요. 예수의 피. 무시 아저씨가 올 때 뭘 해야 돼? 번개맨! 관장이랑 번개맨이죠. 번개 파워! 하면서 작품을 써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돼. 아마 무시하지 안 만나. 무시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만.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무시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세픽합니다. 세픽. 막 나쁜 놈들 찾아보면 저희들 실력해가지고 좀 귀신도 보고 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면 좀 막 이게 물어보시고 무섭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왜 돼? 무슨거 왜 돼? 세픽. 알겠어. 이게 뭐 두덜 뭐 이제 저 됐나 하는 그 아이들 예세픽 이름을 알고 세픽. 어느 날은 저쪽에 음모실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집 탁 가더만 음모실에 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가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예수의 피 했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의 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예수의 피 믿음을 알고 아빠가 예수의 피를 하든 지가 예수의 피를 하든 다 물어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그게 그거 되겠노 하면서 이래야 돼요. 아닙니다. 사회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안 좋고 조금이라도 기분 안 좋고 조금이라도 뭔가가 안 좋은 느낌이 들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나쁜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씻어집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시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새롭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들어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